통독 이제 일독을 앞둔 이제 마지막 주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3장이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제 계시록의 어떤 내용들을 먼저 설명해 주면서 그것은 지상에서 보는 거거든요.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보는 관점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고, 오늘 이제 4장에서 7장 특별히 읽은 부분 전체 중에 4장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 보좌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 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하늘 보좌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땅에서 보는 관점에서 하늘에서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그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원인과 이유 없이 어떤 내용의 목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혀 있는 글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에 된 또는 성도들에게 이거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읽은 부분 중에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16장까지 거대한 이제 심판과 어떤 환란과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저는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얘기, 무섭고 뭔가 이해할 수 없고 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성경이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항상 좀 뭔가 두렵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러냐,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전부 심판과 환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재앙과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지금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왜 이 글이 선포되어지고, 왜 이 글이 남겨져야 하고, 왜 이 글이 읽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줘요. 1장에서 3장은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지금 7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4장 5장의 중심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하늘 보좌로 환상의 자리로 환상을 통하여 이끌려 가셔서 그곳에서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하여 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떠한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이해를 주기 위한 설명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풀 수 없는 이야기들만 적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4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늘에서 이제 어떤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견한 건 뭐냐면 보좌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서 계시더라, 살아 계시더라. 그가 살아 계신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보는 하나님은 이제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이고, 5장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어린 양, 곧 이제 그리스도, 곧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4장은 성부, 5장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4장 11절 보시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창조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놨고, 5장 이제 9절 이런 말씀 보시면 구속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곧 성자 하나님과 구속에 관하여. 그게 좀 대조적으로 하면서 나열해 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두 가지가 대꾸를 이루는 것처럼 나오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장까지의 내용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계시 곧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은 심판과 환난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 천상의 보좌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환상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의 증언들을 하고 계신다. 이런 큰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고난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꼭 피해가야 되고 그 문제를 뭐 요령껏 어떻게 좀 면해보고, 이러한 이야기의 관점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그 환난이나 시험이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그 시험을 고스란히 받아내셨듯이, 인내하시고 이기셨듯이 성도들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메시지를 보면 용기를 내라, 담대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어떠한 따뜻함이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가슴에서 뭔가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은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는 주로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에는요, 울컥하고 뭐가 올라올 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들로 인하여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하여 이기라,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지금 등 두들겨주고 어깨에 손 얹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든든함과 감동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말씀은 그러한 메시지가 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하면 175면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앉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 요한계시록과 이어지는 메시지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기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성도들도 결국은 완성의 날에는 어떻게 돼요? 모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환상 중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과 이야기들은 로마 황제로 인한,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로 인한 거대한 핍박, 환난, 그 박해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그 문제들을 지나가고 있던 성도들한테 주시는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었다, 격려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당시에 성도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던 로마 황제 같은 존재는 이 땅에 우리에게는 없지만, 물론 없지만 우리 현실에서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있죠. 악한 존재가 있죠. 세상에 위협이 있죠. 영적 도전들을 우리는 늘 받습니다. 시선도 느끼고요. 근데 그 성도들을 향한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 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나누지만 현실의 문제들에 그대로 골몰해 버리면 거기에 우리는 창념되고 그 문제에 한마디로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 앞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내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문제들과 압박감들이 내 앞에 다가와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감하면서 그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이 나의 존재 자체를 침몰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나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끝은 지금 천상의 하늘 보좌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최종적 관점은 뭐냐면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박해와 환란을 앞두고 있고 그 문제의 터널들을 지나고 있던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라보니 이러한 광경들이 펼쳐지더라. 그 날에, 마지막 날에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장난감 같은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제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편협한 메시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 넘어, 문제 넘어 그 세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을 진짜 운명이 대기하고 있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7영을 보내셔서 살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으로 격려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은 단지 정말 7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그날에 다 여러분 함께 회오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굴복시켜서 이겨버리겠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사는 이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새벽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시대의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확인하시면서 담대하시고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